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시편 116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지난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다윗이 당한 고통과 환난을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절에서 시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참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그 걸어온 사망과 같은 시간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에 감긴 것 같은,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환난을, 그러한 고통을 겪었죠. 사울 왕에게 밤낮 쫓기면서 정말 이슬 내리는 마른 땅에서 자야 했고, 사울이 자신에게 겨누는 그 칼과 창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여인을 범함으로써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것만이 또 아니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의 천일 공로할 만한 반역으로 인해 쫓기고 또 절박한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참 우리가 다윗 하면 왕이라고 해서 정말 순탄하게 왕에 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어둠과 원수에게 쫓긴 적도 있고, 또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듯이 사망의 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뜻이죠. 정말 잠을 설치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줄이 나를 칭칭 감아서 꼼짝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몸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에 감긴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또 눈물과 탄식으로 밤을 지낸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냈죠.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또 지옥과 같은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 스올과 같은 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듣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작고 큰 그런 모든 고통과 환난 중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다 들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알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생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을 의지 않았어요. 나의 자격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숨을 쉬며 모든 구원이 어디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었냐 하면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긍휼이 많으시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니시면서 병든 자,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기도를,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줄에 매인 것 같고 또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또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한 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른 것 같은 그러한 후회와 자책과 또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다가올 좋고 선한 것을 기대하며 부활의 시간과 구원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약속 못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약속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일 보기를 사모하라. 그러한 자에게는 내가 믿음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6절에서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진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찰떡같이 믿는 자를 말해요. 순진한 자라는 게.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을 하나님 그 순진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영혼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죠. 다윗이 지금 수월과 또 지옥, 사망의 줄을 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옥과 같은 상황과 다윗이 그의 영혼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영혼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많은 사고와 재난과 슬픔과 애도와 또 다가올 그러한 어두운 전망이 우리를 두르고 있죠. 사망의 줄과 같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약한 다윗, 그 약한 자신 안에 계신 강하신 구원의 주님을 다윗이 믿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능력과 종교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죠? 8절에서처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임을 다윗처럼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통과 환난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다윗이 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해가 이제 됐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새 새해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참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을 할지 몰라요. 너는 큰 고통을 당했고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다윗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5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윗이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그 낙심을 주는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킹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또 세상의 권세인 그 사울의 겁박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했고 그 시간 동안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통과하여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일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미래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까 사람의 말은 아마도죠. 혹시라도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19절에서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삶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구원의 길을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길을 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